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은요, 이미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마 제가 드릴 말씀이 새로울 것이 없을 겁니다. 6월 한 달 동안 들으실 말씀이 여러분 뭐 특별한 것이 없을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어떤 지식을 더해가는 신앙의 어떤 요소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매김하고 내가 믿음으로 설까? 이것 한번 초점을 맞추고 6월 한 달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고의 고민 가운데 하나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믿는 사람인가? 하는 어떤 의문이 계속 우리 속에 있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그냥 약간 추상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요청하시는데 그냥 마음의 의지로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술의 고백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인가? 한번 6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하면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8장, 9장 오늘 끝부분에 맹인을 고치는 마지막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장, 9장 엄청난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8장, 9장에 이렇게 모아놨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 병을 고치시는 기적,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 기적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기적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부닥쳐 있는 우리의 삶이 그 한계를 넘어서서 병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받고 내 삶이 더 영향력 있는 삶으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8장, 9장에서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붙잡혀 있던 것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갇혀 있던 것을 놓아 우리의 삶을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기적들입니다. 그런데 8장, 9장은 기적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간절하게 소망해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내가 이런 것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은 못하지만 우리 속에는 이런 기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하지 못했던 이 부분들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이루지 못했던 이 부분들에 대한 물꼬를 터서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런데 8장, 9장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기적과 같은 역사, 이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요구가 같이 갑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복을 주시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요청이 함께 이렇게 갑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냥 안 주셔요. 그냥 안 고쳐주셔요. 그냥 안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느냐? 질문하십니다. 병자들에게 다 물으십니다. 내가 고침받을 줄 믿느냐? 물으십니다.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 맹인의 병을 고쳐주면서 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28절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리고는 29절에 이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나 떠져라. 다시 보게 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8장 9절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대입하면 거기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공식이에요. 원리예요. 이렇게 대입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그게 공식이에요. 성경에도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 뭐냐 하면요. 믿음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축복을 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요청하시냐 하면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런 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넘쳐 흐르는 홍수가 나서 뚝을 넘어서는 그 물 가운데로 발을 먼저 내디더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난공불락의 성, 이죽 성벽으로 돼 있어요. 여리고를 돌아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13년 동안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어려움이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다윗의 삶을 다 알잖아요. 보면요. 이렇게 줄이 서 있어요. 그럼 다윗이 한 문제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 한 문제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문제, 끊임없이 계속 문제가 다윗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요청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러분 뭘 요청하시는 걸까요?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바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청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성경은 똑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430년 동안 여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이끌어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 거기로 이끌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아들 이삭에 불과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에게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는가? 믿음이 있는가?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걸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담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시죠? 그냥 주시지. 그냥 주시지. 그냥 은혜로 그냥 부어주시지. 우리에게 왜 믿음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서 눈을 뜨게 해주셔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눈 뜨게 해주시면 안 돼요? 누나 번쩍 떠져라. 다시 보게 될지어다. 이러면 얼마나 권위 있어요. 얼마나 멋져요. 예수님답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래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믿음을 요청하실까요?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의 자리로, 이 영광의 자리로 이렇게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야, 너 여기 같이 하자. 네 눈을 뜨게 해주는 다시 보게 되는 이 역사 너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하자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초청장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서면요. 하나님께서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앉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앞을 못 보는 이 맹인이 다시 보게 되는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펼쳐가고 지금까지 발목 잡혀 있었던 앞을 못 보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역사에 너도 함께 동참해라.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여기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간혹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시죠.
이 맹인에게만 믿음을 요청하십니까?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청하시잖아요. 믿음을 요청하시는 그 믿음은요, 우리 함께 하자. 함께 이루자. 너도 키높이를 맞춰라, 나랑. 같이 함께 너의 인생을 펼쳐가는, 같이 함께 교회의 역사를 펼쳐가는 이 사역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 혼자 다 해? 할 수는 있어. 하지만 이게 니네들한테 무슨 의미겠냐? 니도 같이 동참해서 너도 함께 힘을 모으고 거기 숟가락 얹어 같이 이루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럼 믿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믿습니다. 이제 답은 대충 나왔어요. 믿음이 뭘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면요. 믿음은 우리의 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문제만 있어요? 나와 상황만 있어요?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옥죄고 있는 그 문제와 나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고민 가운데 이게 있잖아요. 내 한계에 부딪혔어요. 내 능력의 끝이에요. 거기서 고심하면서 결국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요. 뒤로 물러서서 한참 있다가 바라보면 우리는 문득 이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포기하고 뒤로 물러섰는데 그게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없이 그 문제 포기하고 도망친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 고심하면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못해가지고 막 고민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고 나서 가만히 바라보면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셔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한 실험이 있어요. 그런데 실험만 있지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 나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실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문제만 있고 고민만 있고 아픔만 있을 뿐인 것이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잖아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 삶 한가운데 계시는, 그 문제 한가운데 자리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인 거죠. 그리고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고민하는 그 문제 가운데 무릎 꿇는 거죠. 문제와 나만 붙잡고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거죠. 내가 고민하면서 내가 애쓰면서 나아가는 그게 다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나를 멈추어 세우셨을 때 문제 앞에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멈추어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서 해결의 방법을 찾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버나움의 4명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을 바라보면 알 수 있어요. 4명의 친구들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왔더니 이미 거기는 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길을 내달라고 해집고 나아가려고 해도 아무도 자리를 안 비켜줘요. 왜 안 비켜줘요? 자기도 해결할 문제가 있어. 내 병도 고침받아야겠어. 야, 가만히 있어봐. 네 병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도 아파. 야, 네 문제만 큰 게 아니야. 나도 예수님 말씀 듣고 문제 해결해야 돼. 길을 아무도 안 내주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근데 4명의 친구들은요, 결국 어디로 올라가서 문제를 해결하냐 하면 지붕을 뚫고 내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걸 믿음이라고 하셨을까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셔요. 왜 믿음이라고 하셨을까요? 지붕을 뚫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렸기 때문에 4명이서 힘을 잘 합하였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야, 어째 이런 생각을 다 했냐? 이렇게 어려운 일을 했냐?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시잖아요. 4명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는 여기서요, 이 친구들이 하늘을 봤다고 생각해요. 위를 본 거예요. 위를 본 거예요. 메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 사람들과 자기들만 보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뭐 꽉 차 있는 걸 이 사람들을 언제 다 끄집어내갖고 길을 만들어요. 자기와 그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힘든 일을 하려면 어디로 가면 더 힘든 일을 할 수 있냐 하면요, 지붕 뚫는 거 말고 벽을 뚫으면 되죠. 저리 삥 돌아가고 예수님 저기 앞에 있는 벽을 뚫으면 되죠. 그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뚫고 들어가는 데에는. 지붕을 뚫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위로 올려야죠. 거기서 뜯어내야죠. 벽을 뚫는 것은 병자 거기 놔두고 벽을 뚫으면 되잖아요. 벽을 뚫지 않았어요.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뚫고 들어가는 데는. 근데 지붕을 뚫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봤냐 하면요, 위를 봤다는 거예요. 병자 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지도 않고 경쟁에 치열한 어떤 사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위를 본 거예요. 위를 봤더니 어디가 보였냐 하면 지붕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자리매김하고 계시고 그 중간에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나아가면 우리에게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믿음은 우리의 이 문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방법을 찾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요, 하나님의 인격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격적으로라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자기 존재에 대한 인정이에요. 내가 인격적인 존재다 하면 그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을 내가 나라는 존재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준다 하면 그 사람의 존재,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래 이야기해요. 또 인격적이라는 말은요, 그 사람의 판단과 그 사람의 선택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의 판단과 저 사람의 선택이 있다, 인정해 주는 거죠. 나한테만 그래 받기를 요청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볼 때요, 저 사람이 저래 말하는 저 사람의 존재, 저 사람의 선택을 인정해 주면 그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죠. 우리 모든 관계가 이런 인격적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누구하고의 관계도 인격적이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격적이어야 돼요. 사람만 인격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은 인격성이 없어요. 경쟁과 생존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누구한테서 왔냐?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인격성, 그것은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런 인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그 존재. 그러니까 저 멀리 하나님을 떼어놓고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의 삶의 중심, 여기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세 삼각관계로 나와 문제와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모든 판단과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존재를 인정해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도 인정해 드려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도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나를 그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택을 인정해 주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한 모습으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인격성을 인정하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과거를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탄대로 일직선의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라보면 굴곡진 삶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휙 거예요. 그냥 곧장 갔으면 금방 우리의 삶은 이렇게 멋진 인생으로 세워질 텐데 이렇게 휙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 비탈길로 내려가면서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었어요. 휙 거예요. 이런 거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다 있죠. 가다가 갑자기 비포장 도로를 만난 거예요. 시속 140km, 130km로 달릴 수 있는 잘 포장된 직선 도로를 가다가 갑자기 비포장 도로가 돌부리가 어떨 때는 바퀴가 걸려서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의 비포장 도로를 만나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굴곡진 이 삶을 찾아가 보면 비포장 도로에서 우리가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찾아가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30, 140km로 앞만 향해서 달려가면요, 우리는 우리밖에 못 봅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밖에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재정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한 곳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시는 분들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무도 못 봅니다. 그냥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목표, 나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고난당하고 어떤 핍박을 받는지 아무도 못 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굴곡진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휙 들어서 속도가 늦추어져서 보니까는요, 주변에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길 멈추어 서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바퀴가 걸려버렸어. 멈추어 서서 이래 둘러 보니까 130, 140km로 달렸을 때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개척교회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목회자로서 크게 회개했어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지 몰랐어요.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어렵게 교회를 세워가는지 몰랐어요. 큰 교회만 다녔어요. 편안하게만 생활했어요. 노회가 봤더니요, 4분의 3이 작은 교회예요. 4분의 1밖에 안 돼요. 큰 교회는요. 4분의 1이 뭐예요? 어떤 노회는 5분의 1도 안 돼요. 큰 교회는. 몇몇 교회만 커요. 우리 양천 시찰도요, 3교회만 커요. 나머지는 다 기초교회. 3교회 빼고 나머지 교회는 다 기초교회. 다 어렵고 힘든 교회의 어떤 삶을 속도를 늦추고 보니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휘어진 굴곡진 삶, 거기서 보니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의 역할을 찾고 거기서 나의 쓰임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굴곡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요, 멈추어 설 수밖에 없는 비포장 도로를 만나서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멈추어 서게 하시면서 비로소 만나고 비로소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의 굴곡진 거기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요, 과거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미래를 보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이래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과거도 보게 하지만 뭐도 보게 합니까? 미래도 보게 합니다. 그런데 미래는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미래는 누구 것입니까? 미래는 누구 것도 아닙니다. 누구 것도 아닙니다. 미래의 주인은 없습니다. 저기 누가 앉을지, 얼마 전에 선거했어요. 며칠 전에. 누가 저기 앉을지 아무도 모르죠. 미래가 누구 겁니까? 미래는 주인이 없어요. 누가 저 땅, 누가 저 소유, 아무도 몰라요. 미래는 주인이 없어요. 미래는요, 그냥 모두의 것이에요. 그런데요, 미래는 누구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것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미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것이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를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요, 스스로 제안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이 인품과 내 이 성격을 가지고 내가? 자기 스스로 그 길에서 멈추어 서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맹인을 고치는 것을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29절, 30절 보세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30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믿음대로 되라. 그들이 믿음을 가지니까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밝아졌습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눈이 밝아졌습니까? 아직 안 밝아졌어요. 아직 안 밝아졌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 두 맹인이. 내 눈이 밝아질 줄 믿는다.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미래를 그 손에 붙잡은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눈이 떠지게 될지 아니면 계속 감은 상태로 살아가게 될지 아직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미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아라. 믿음으로 붙잡아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붙잡았더니 내 믿음대로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요청되는 믿음인 거죠. 그런데요, 믿음에는 문제가 뒤따라요. 의심이 스물스물 뒤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러고 가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다 물질적인 손해만 보고 내가 혹시 실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믿음이라는 것이 다 헛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실수투성이의 삶입니까? 실패투성이의 삶인 거죠. 그런데요, 이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면서 어디에서는 신중해지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신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신중하게 사세요. 세상은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돼요. 세상은 믿을 게 못 돼요. 세상은 믿지 마세요. 예. 근데 세상은 그냥 들썩 믿어요. 여러분, 사람의 속성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근데 들썩 믿어요. 말한 것이. 그게 진짜라고 들썩 믿어요. 하나님의 앞에서는요, 죄요. 야, 이거 맞나? 진짠가? 죄요. 세상은 돌다리 두들겨 보고 가야 돼요. 잘못하면 사기당해요. 잘못하면 내 돈 홀랑 잃어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속성이 선한 분이세요. 세상은 속성 자체가 악하잖아요. 죄성에 기반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청하시면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가정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복되게 만들어 가려고 하시잖아요. 십자가 복음의 생명이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도록 누군가를 거기서 살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주저주저해요. 이러다가 내가 그냥 손해보는 것 아니야? 내가 여기서 망신만 당하는 게 아니야? 주저주저해요. 좀 손해보면 어때요? 그래서 교회가 서는데. 내가 거기서 희생당하고 좀 망신당하면 어때요? 우인의 아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서는데. 내 돈 좀 이렇게 흘러가면 어때요? 인도네시아의 아이들이 거기서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서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가셔도 괜찮아요. 설사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기대한 대로 딱 되지 않아도 거기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 모든 것을 짜맞추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찾아오는 이 의심이 믿음을 이렇게 희석시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희생과 그 헌신을 향하여서는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요, 이 믿음의 역사는요, 그냥 단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이거 믿어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선지들이 이미 맨 첫 번째 세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걸 이삭이 다 본 거예요, 옆에서. 자기까지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아버지의 그 신앙의 모습을 다 봤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어떤 삶으로 세워지는 것을 이삭이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삭도 어떤 뭔가를 선택하냐면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샘 빼앗으면 빼앗기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선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뒤에 야곱이, 여러분 야곱은 얼마나 야비한 사람입니까? 아주 전략적인 사람이죠. 그런데도 야곱의 그 가운데 끈끈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흘러오는 하나님, 그분을 놓칠 수 없는, 약복강에서 결국 누굴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혼자 기도하면서 그 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다음 요셉이 보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믿음은 지켜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대를 거쳐서 우리까지 온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이 믿음은 역사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짧게는 우리나라만 봐도 금방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한국 경제는요, 북한 중심의 경제입니다. 여러분, 남한은 별로 일 없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경제는 평양 중심으로. 여러분, 모든 경제의 풍요는 어디에서 다 이루어졌냐면 평양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평양에서 이루어졌어요. 남한 한양에서 다니는 전차는 어디에서 공급되는 전기로 다녔냐 하면요, 압록강에서 공급해주는 전기로 한양이 다녔어요. 남북이 딱 분단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양의 불이 꺼져 버렸어요. 전차가 다 멈추어서 버렸어요. 여러분, 모든 남한의 경제는 북한에 의존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전쟁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한국전쟁은 어떤 전쟁인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 치하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교회는 폐쇄되고 있었던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 38선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그들이요,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했어요.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남한에 세워진 대부분 굵직굵직한 중요한 교회들은요, 다 북한에서 내려온 교회예요. 우리가 북한의 은혜를 입었어요, 남한이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남한의 교회는요, 북한 교회 때문에 세워진 교회예요. 굵직굵직한 교회들은 다 북한 때문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잘 봐보세요. 부의 이동이 뭐의 이동과 똑같이 비례적으로 가냐 하면요, 믿음의 이동과 똑같이 갑니다. 힘의 이동을 보세요. 힘의 이동이요, 뭐랑 똑같이 가냐 하면요, 믿음의 이동과 똑같이 갑니다. 믿음이 유럽에 있었을 때는 유럽이 로마 다 거기에 힘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이쪽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서 세계 100대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적어놨어요. 근데 10개, 거기 중에요, 1개만 동양의 중국의 통신회사, 나머지 9개는 다 미국 회사예요. 못 따라가요, 아직. 여러분, 그들은 어째 이런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서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은혜는 왜 거기 중심으로 이렇게 서 있는가를 경제만 보면 답을 못 찾아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게 왜 그쪽으로 흘러가고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세워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이 삶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뭔가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뭔가의 독립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준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이 삶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째 살아가실랍니까? 살아가면서 또 스물스물 우리 가운데 의심이 또 여러 가지 어떤 유혹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 것입니다. 야, 손해만 봐. 그게 아무 소용없어. 그거 해가지고 너의 삶이 의미 있을 것 같아? 스물스물 찾아와서 우리의 이 믿음을 희석시키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그 믿음이 교회를 살립니다. 그 믿음이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생명의 공급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서 이번 한 주 복되게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